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삶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기도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만 먹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요?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가인처럼 예배드리지 않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양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하면서 그 격차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요. 기도할 때 크고 작은 것들,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 말이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합니까? 믿지도 않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건 그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그렇죠.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한다.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그리고 구하고 두드려야지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16,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강구. 자, 의인. 이 땅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강구는 또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러한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로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인들 못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와 나는 더 이상 상관없다.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사단의 자식같이 지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해 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 떨어질 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안락하게 잘 사는 거, 부자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어떤 것을 취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영혼 사냥꾼. 그걸 뭐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녀예요. 음녀. 영혼 사냥꾼. 음란은요.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냥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불. 그 지옥 자녀가 되게끔 하는 목적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음란이 좋다고 막 거기에 눈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이곳을 음란한 것으로 막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 그렇죠? 끌려가는 거. 미혹돼서 끌려갔겠죠.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 줄을 안다면, 그리고 자기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흉측한 형상을 갖고 있는지, 흉측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안다면 더럽고 역겨울 거예요. 그 실체를 본다면 역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 그리고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렬히 미워하시듯이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진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생겼는데 분별을 못한다 그런다면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인간의 영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감각은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겠으며 참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노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네.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우리가 점점 육이 죽어간다는 사인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감각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요? 육적인 감각이 탁월하니까. 이게 시소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반비례. 육적인 감각이 탁월하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이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가 육적인 감각만 아주 민감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육이 죽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육을 죽이는 거죠.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적인 죄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점점 이게 죽으니까 이제 점점 이 육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먹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잠자는 거, 인간의 본성적인 것, 생리적인 욕구들, 그렇죠? 그런 욕구들이 이게 점점 이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이 충만하고 육이 민감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민감하게 되어지면 이게 점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좋긴 좋은데,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은 하지만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나한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의식주적인 것, 생리적인 본능적인 것들, 그러한 쾌락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쾌락을 주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것에 더 민감해지니까 감사는 한데 이것 때문에 뭐 죽네 사네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계속 민감한 사람은 육의 본성 가운데 민감해요. 다른 말로 이 육의 본성이 뭘까? 짐승.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개 같은 인생. 한번 보세요. 그게 육적인 본성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르니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강하니까 얼마나 잔인해져요. 지금 중국의 문을 열고 나서 중국의 아주 악한 자들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판을 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중국의 나라인지 대한민국의 나라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중국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혜택을 막 이렇게 막 제한하고, 정말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의 영이 있으면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에 살던 어떤 분이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중국에 가서 교통사고 나면 안 된대요. 왜요? 내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차값을 물러줘야 된대요. 자기 차를 금가게 훔치겠다고. 그래서 사람보다 생명보다 물질이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별의별 짓 악한 짓을 다 한다잖아요. 지금 저기 플랜카드 써 있는 거 보았죠. 예, 시진핑이 뭐 몇 살까지 사는데 뭐 장기 이식이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실종 많이 됐다네요. 많이 됐대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불안하더라고. 혼자 다니면 안 되는 불안한 게 되어버렸어요. 중국 사람 많이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데가 돼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병자 몇 사람들만 그랬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가 봐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이게 이 사상이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우겨싸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기도가 올라가야죠. 회개 기도가 올라가야죠.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저 야고보서에 봐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지금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선적인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데 반대로 해보세요. 자기 사랑이 반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안에 날마다 전쟁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이게 싸운다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가 성령님 쪽으로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뭘 원해요? 육적인 본성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이고, 이 싸움이 치열한 거죠. 여기서의 싸움이 치열한 것이고 여기서의 싸움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대단하게 뭐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성공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뭐 하라고 그래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주,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럼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인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힘썼잖아요. 누구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더 마음이 급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그것과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면 결과물 가지고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결과물만 가지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실수로 미숙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거 막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하여서? 인간을 통하여서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캐더린 쿨만이 그 고백했잖아요. 본인이 4번째 콜링 받았던 사람이다. 그 앞에 3사람은 다 남자였고 마지막 4번째는 여자인 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3사람의 남자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노 하는데 캐더린 쿨만이 마지막 4번째 아멘 하니까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행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만 하면 된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행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그냥 내어드리고 순종의 그 발걸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순종할 때 뭐가 딱 걸려요? 자기 우상,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정욕을 따라서 구했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상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죽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어디에서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죠. 승리. 예, 파수꾼. 파수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뭐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이 훈련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훈련장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훈련장 안에 있을까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훈련장 안에서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영적 무기를 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냥 얻어 터지고 오지요. 또 얻어 터진지도 모르고 그냥 포로 돼갖고 그냥 쑥대밭 되는 거죠. 누가 말 탔는데 이게 사단이 말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통로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된 평범한 인간, 그 통로가 될 평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그 거룩한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한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천사. 그냥 하나님부터 받아서 전달한다. 그러니까 나는 배달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풀어내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내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풀어내는지, 내가 누구의 통로가 되는지 이거는 아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게 본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인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중보자로서 이 통로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밑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엘리야가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 명이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가게으로는 저주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가 강해가지고 뭐 이러한 저주 저러한 저주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거는 다 핑계다. 핑계다라는 거예요. 핑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그 한 사람,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근데 한 사람은 천이요, 두 사람은 만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파워풀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 파워풀해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도 엘리야처럼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7번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이 보이니까 이제 사인이 왔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에게는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됐구나. 평강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그 거룩한 통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그 통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계속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계속 성령님께 민감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형제님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을 던졌어요. 아, 이게 보이는데요, 백호가 보이는데요, 뭐 이래서.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호가 뭐죠? 모르겠는데요, 성령님께 지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성령님, 이 백호가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거래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시는 거는 있는데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성령님, 이게 어떤 뜻이지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시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했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수 7. 응답하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실 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끝장을 봐야죠.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죠.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았대요. 내 기준에는 기도했는데, 근데 완전수 7, 응답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물속에서 퐁당해서 이렇게 목욕할 때 한 번 퐁당했더니 조금 나아지고 2번 퐁당했더니 더 나아지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 하나도 없어요. 뭐야 이거, 해봤자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더 좋은 강이 더 많은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더니 마지막에 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시고,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먼저 구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노탄을
뚫어버려야죠. 어떤 경우는 돌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영적인 억압, 눌림 가운데 이걸 박살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오는 건데 뭔가가 장애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억압이라든가 뭔가 장애하는, 방해하는 어떤 것들,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박살내야 돼요. 노탄을 닫혀있는 그것들을 뚫어버려야 되고, 열어버려야 되든가, 박살내야 되든가, 영적인 억압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든가, 기타 등등 뭔가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든가,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쇼부를 봐야 될 뭐가 있다든가, 뭔가 이러한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박살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끈질기게. 아멘. 아멘. 응답 될 때까지. 아멘.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요, 그냥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평상시에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다. 뜻을 정하고 어떤 기간 가운데 작정하고 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방법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네,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뚫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를 막 뚫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가 뚝뚝뚝 뚫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가 잘 되는 곳에서 하면 더 잘 되겠죠. 기도가 안 되는 곳에서 하면 첫 번째로 영적 청소를 해야 돼요. 네. 영적 청소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이게 준비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이제 주님과 내가 딱 하나 돼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딱 뚫고 나가거든요. 근데 준비 기도가 아무래도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들, 열려 있는 곳들,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곳들은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작게 할 때하고 좀 다르죠. 달라요. 제가 지금 하루에 기본 4시간 지금 새벽기도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4시간을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시간은 4시간인데요. 질적으로 봐서는 거시기해요. 거시기해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 4시간 그렇게 막 뚫고 기도하면 이 파워풀한 게 있어요. 바로 막 뚫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4시간 기도하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준비 기도예요. 그냥 준비 기도한 거예요. 네, 준비 기도하고 뭔가 막 준비 기도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좀 거시기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는 어떤 것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도 하고, 근데 그거는 준비 기도. 근데 그러면 저한테는 그걸 기도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네, 그거는 그냥 준비 기도이기 때문에 안 쳐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가 진짜 기도 시간으로 쳐져요. 이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뚫려 있으면 그런 준비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작정 기도할 때는 이제 방금 요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끼니 금식을 할 때도 있어요. 작정 기도할 때는. 그럴 때 더 파워풀해요. 금식 기도가 같이 들어갔을 때 더 파워풀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죽어가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작정 기도가 들어갈 때 그때 정말 파워풀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했잖아요. 재작년에.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 기도 갖고는 안 돼요. 이 기도 갖고는 안 돼요. 이건 그냥 보편적인 기도고,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할 때는, 그럴 때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밤이에요. 밤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 흑암의 권세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을 때 공통분모가 있어요. 밤에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논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하라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논스톱으로 7시간은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유두리 있게 해주시면서 어찌됐든 밤에 기도하라고, 철야를 하라고. 작정하고 40일 철야기도, 혹은 몇 달, 100일 철야기도, 아니면 응답 올 때까지 철야기도. 철야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흑암의 권세와 그때 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무당의 영과 싸울 때는 주로 철야기도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철야기도. 일반적인 그런 기도 갖고는 잽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야기도로 막 열심히 몇 달 동안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중보기도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막 돕는 자들 막 붙여주시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는 게 오늘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잠깐 온유랑 뭐 이렇게 한다고 잠깐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찬양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거로 그냥 훅 넘어갔는데 그게 그냥 막 틀어져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과거에 사탄 숭배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들어봤어요. 네, 오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교회를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어떠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새벽 3시에 기도한다네요. 새벽 3시에. 그리고 같이 무슨 행사를 하고, 아주 나쁜 행사를 하겠죠. 사단 숭배자니까 나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이때까지 다 됐는데 어떠한 가정에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효과가 없지?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봤는데 그 집안 가운데 할머니가 그 가정을 놓고 새벽 3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한 명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하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서 망해버렸대요. 끝났대요. 못했대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또 뭐 나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뭐 전혀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오히려 영적 공격을 많이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 봤대요. 그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밤새 철회하나 보다. 한 명의 목사님이 밤새 철회하나 보다 라고 딱 갔는데 교회 전체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막 대적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 공격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역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사단 숭배자, 우리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하지?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는 왜 꼼짝을 못하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왜 우리는 꼼짝을 못하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명한테도 그냥 패배해버리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기도해도 패배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파워풀한 게 아닌가? 저들이 더 파워풀한가?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꼬꾸라져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영접 기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목사님 그랬대요. 네가 사단 숭배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막 책망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끌어안아주면서 막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이러한 사단 숭배자로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의 전략들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거를 폭로할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 귀한 그릇이다. 한마디로 사울이 바울 되어져 가는 귀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거를 폭로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있는데 밤에 기도하는 것, 밤에 무릎 꿇고, 근데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대요. 널브러져서 이런 기도 안 돼요. 그냥 다리 꼬고 하는 기도 이런 거 안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크리스찬 한 명 무릎을 꿇고 밤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한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처럼 밤에, 근데 이분은 3시를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낮에 3시, 그걸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사단이 새벽 3시에 가장 활동력이 많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 시간에 가장 사단이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한 명,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파워풀하고 사단의 어떤 이러한 전략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띡띡 보내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축사 쪽으로 영적 어두움 가운데에 인생을 바쳐서 기도하셨던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철야 기도셨거든요. 그럼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 3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3시가 그 예수님 고고하고 그거를 조롱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겠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이 밤에 하는 이 기도가 이 밤에 어둠의 활동이 강력한데 이 밤에 그 어둠의 세력과 정면 대결해서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어둠의 세계를 박살내는 영권을 얻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무당의 영이나 바벨론 음녀의 영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악한 영과 그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는 그런 거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작전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중보 기도 합심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서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했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기도 갖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거가 이렇게 틀어져서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계속 이걸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그 얘기 했었어요. 2014년도였나 2017년도 16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땅 가운데 이제 범죄가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바벨론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중국의 그 용이 나타나서 한국 땅 가운데 발톱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기 걸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그러면 의인 10명.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1명. 합심기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의인 한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너무 무서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이상한 궤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그냥 얘기해 줬다가 그냥 탁 쓰러져서 끌려가기도 하고 막 되게 굉장히 위험한 그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요즘에 계속 그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려면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어떤 사인인가 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기도 갖고는, 준비 기도 이런 거 갖고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밀어붙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만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나라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그릇으로, 항복한 그릇으로 그 한 명,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그 한 명, 의인 10명, 그러한 교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들어간다면, 아멘. 우리 교회도 들어간다면, 아멘. 우리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멘.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름대로 금식 기도하고 하시겠지만 뒤에 금식 기도표가 휑해요. 저 왜 저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쓰세요. 나는 속으로만 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할 거야. 아니요. 쓰세요. 하세요. 오늘 다 적으세요. 지금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작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쉬쉬쉬하고 뉴스에서 그것을 안 틀어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 가운데 보호를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현보 목사님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분이 감옥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리를 발해야 돼요. 그래서 올렸잖아요. 본인들도 그거에 서명하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거 소리를 발해야 돼요. 행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꺼주시고 지금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그 사단 숭배자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주님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콜링 가운데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